6일하고 23일 두 주에 걸쳐서 새가족 초청 가을 대축제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지난주에 우리 선포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선포식을 하고 초청할 사람들을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3,568명인가 하여튼 그렇게 작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한 명을 작정하신 분도 있고 가장 많이 작정하신 분은 1,000명도 이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뭐 한 명 작정했을 때는 뭐 그냥 내가 한 명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하셨을 수도 있지만은 1,000명을 작정할 때는 뭐요? 어떤 믿음 가지고 했을까? 초청하면 된다라고 하는 안 될 수 없는 초청. 지금도 초청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작정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들을 모여 그 구원받을 자를 초청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캄보디아 이 젊은 사람들이 국내에서 어떻게 뭘 돈 몇 푼씩 벌어 가지고서는 집을 산다든가 결혼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뭐 한 달 일하면 1,000만 원 혹은 뭐 2,000만 원 이렇게 왕창 준다니까 거기에 미혹되어서 돈을 벌러 갔다가 이제 범죄 집단에 빠지고 감금되고 그래서 범죄하는 일에 이렇게 어떻게 연루되고 마약에 연루되고 그래서 이제 탈출을 했어도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죽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몇 년 된 건데 이번에 결단해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구해오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거기 뭐 죄를 짓고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또 데려오고 사람들을 구출하는데 군대까지도 파견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대통령이 나서니까 막 그 일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들 찾아서 구출해 오는 것이 뭐 이번에 데려온 사람들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데려왔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지금 감금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을 구출해 오는 것이 뭐 수천 명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국가가 포기하지 않고 이제 경찰청장까지도 나서서 이제 현지로 가고 하면서 이제 포로로 잡혀 있는 감금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다 구출해 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을 자를 초청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그 일이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한 명을 초청하기로 작정하신 분은 그것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한 명을 작정하실 수가 있고 1,000명을 작정하신 분은 그냥 써내기만 하려고 하신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하셨는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작정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고 안 오고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문제가 아니죠.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올지 안 올지 염려할 필요가 없이 초청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청하는 일이 결코 쉬울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초청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 결혼식 하는데 하고 알리잖아요. 초청장 보낸다고 해서 다 오는 게 아니에요. 못 오는 사람은 부조금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도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도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초청하는 것이 결코 쉽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데려오는 것은 힘들 수 있지만 가서 초청장을 주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그래도 내 말에는 그래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동료나 이웃이나 친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호박벌의 동영상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박벌은 아주 작은 몸집을 가졌는데 통통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몸집에 비하면은 날개가 너무 작아서 이게 이론상으로는 도무지 날 수가 없는, 아니 공중에 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호박벌은 자기가 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뭐요? 저 꽃에게 꽃을 찾아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꿀을 채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표 하나만 가지고서 뭐요? 그 목표에 집중하다 보니까 1초에 날개짓을 200회 이상 하고, 그래서 하루에 200km 이상 날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초청을 잘하거나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하신 그 전도, 그 초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면은 한 명보다는 10명, 10명보다는 100명, 100명보다는 1000명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가질 때에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 어떻게 돼요? 방법이 생긴다는 거예요. 목표에 집중할 때. 여러분, 전도를 혹은 초청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면, 도전하면 바로 잘하는 능력이 생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초청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할 때에 뭐 빗자루도 사용할 수도 있어요. 혹은 칼도 사용할 수 있어요. 때로는 뭐 중장비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큰 일을 하지만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사용할 때에 이제 그것들이 도구가 되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초청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끄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초청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어부가 이 고기 잡는, 물고기 잡는 어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없는 세월 반복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다가 보면 고기를 잘 잡는 어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 낚는 어부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님 뭐요? 따라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뭐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되게.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와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물만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면은 고기는 잡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초청만 하면은 주님이 뭐예요?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초청에 응할 자 응하고 말씀 듣고 구원받을 자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이 시대에 구원받을 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4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아멘.
여기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이제 그 심판의 날이 지금 뭐예요? 가깝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날이 가까운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디에 많이 있느냐면 그 심판받을 골짜기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받고 지옥 갈 영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캄보디아에 수천 명이 감금되어 있고 고통 가운데 구원해달라고 구조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뭐예요? 제때에 추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한 해 농사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운데 그들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을 그 골짜기에 가득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의 한 20% 정도가 기독교 인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한 16% 정도가 기독교 인구라고 해요.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못할 수도 있죠. 아산시에 40만 인구가 있습니다. 20%라고 해도 얼마예요? 8만 명이, 나머지 32만 명은 불신자예요. 불신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절에 다니는 사람도 지옥 가죠. 다른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옥 가는 거예요. 뭐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구원받을 자가 많다라는, 아니 구원해야 될 자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추수할 것이 많다. 왜 그러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그 믿지 않는 아산시의 32만 그 시민들 중에서, 불신자들 중에서 믿을 자가 있다는, 그들이 다 안 믿을 자가 아니라 믿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믿지 않던 사람들이 기뻐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구원해야지, 저 사람 초청해야지라고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예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초청하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예수님을 뭐요? 영접하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당합니다. 매질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어떤 사람이 너를 뭐 박해할 것 같고 핍박할 것 같고 감옥에 가둘 것 같지만은 결코 너를 해롭게 할 수 없을 거야. 내 목숨은 내가 붙들고 있어. 그러면서 이 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산시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수나 저런 쪽에 가면요 한 45%가 기독교인 거예요. 절반 가까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니까 학교에서 막 성탄절 예배도 연합으로 다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기독교가 그 지역사회에 미친 선한 영향력이 있으니까 여수나 순천 같은 데 가보면은 뭐요? 기독교가 그렇게 많아요. 아산시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믿을 자, 영생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새가족 초청 대축제, 가을 대축제를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초청하면 지금 믿을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시작.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한 번 복음을 전하는데 5천 명이나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뭐 아산시 인구만큼 됐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몇만 명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5천 명 혹은 3천 명씩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 중에서 그때 복음을 듣고 믿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5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번 기회에 초청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올 자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남녀의 큰 무리가 아니 저 사람이 올 줄은 나도 몰랐어.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줄 몰랐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초청받고 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고 기뻐하는 역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스타로 만들어 주시려고.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믿고 초청하면 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믿을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어요. 아직 먼 데다가 아프리카에다가 저 남미에다가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곁에,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친척 중에, 우리의 이웃 중에, 우리의 동료 중에 지금 믿을 자 지금 초청하면 반드시 교회로 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청은요 안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고 구원받을 자가 많기 때문이고 믿을 자가 많기 때문이고 이제 지금 믿을 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초청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까요? 그 영상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도움을 쏟아부으며 장수들이 지키고 또 외국인을 찾아내야 한다. 어차피 찾아야 죽었으면 죽은 시기라 찾아내고 살았으면 산 사람이 살려내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힘을 다고 국력을 기울여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 목숨이 이렇게 귀하다면 그 목숨보다 100배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도자가 전도하려고 맘먹었으면 포기는 없다. 포기는 없다. 언제까지 그 영혼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살 때까지 포기는 없다. 그래서 전도는 포기는 없는 것이 전도. 예수 안 믿으려는 것이 그 사람 정신입니까? 그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갈까봐 지옥으로 데려가려는 마귀 사단 귀신의 수작이니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고 마귀 사단 귀신은 예수 이름 몰아내버리면 그가 예수 믿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도 형제도 다시도 다 지옥 가는 거지. 해도 안 돼요. 왜 안 되게 합니까? 되게 하지. 여러분 살리는데 안 되는 거, 살리는 일에 안 되는 게 되느냐? 어디 성경에 안 된다고 돼 있느냐? 그래서 성령이 이 말씀은 권능을 받고 권능으로 해라. 권능으로 해. 가서 귀신 쫓아서 해라. 병 고쳐서 해라. 따르는 부적으로 해라.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죽고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한다 소리를 그냥 우리 얘기여도 하지 말고 애절하게 그 사람의 가슴이 촉촉 젖어와 뜨거워서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데 이 사랑의 정신이 뭡니까?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좋아. 너는 나는 구원받아야 돼. 피의 정신, 고통의 정신, 아픔의 정신. 나는 차라리 죽어도 너는 살아야 돼. 나는 구역의 정신이 이렇게 희생 정신으로 국한다면 이 정신을 가지고 전도하는 자의 말을 누가 거스르겠어?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전도 한 명도 못하고 좋은 시간 빼다 성경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시대추 같은 생명 없는 신자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주님 나에게 주님의 명령, 전도의 명령을 순종할 만한 군인의 열정을 주소. 오늘까지 전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까지 전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전도는 했으나 애절하게 영혼을 진짜 살려내는 효과가 없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려내고야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사 제자와 같이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초청하는 일은요 결코 쉬울 수는 없어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죠. 거기에는요 때로는요 핍박도 있을 수 있고요, 희생도 있어야 되고요, 헌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이제 하늘의 상급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 그들이 구원받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초청하면요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 가까운 데 가서도 초청하고 먼 데 있는 사람도 초청을 하고. 마태복음 2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내가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뭐 절에 다니니까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선입견이나 편견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다 어떻게 해요? 만나는 대로 데려오면 이제 구원받을 자,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청은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정말로 지옥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애절한 마음으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전하고 또 초청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때도 역사하셨지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함께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찬송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찬양